이 5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소욕, 디자이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디자이어, 성령이 주시는 마음, 또 생각, 또 이런 소망 이런 것들과 그것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반면에 육체의 소욕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소욕이 성도들 안에 함께 있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는 조화를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생각이 밀리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생각이 밀리고 둘은 서로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안 따르고 저것도 안 따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눈으로 잘 못 느껴도 다 있죠. 우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발을 붙여 사는 이유도 중력의 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점프를 하려고 해도 올라가다가 금방 떨어지죠. 그것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땅으로 가라앉는 것이죠. 그와 같이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마음이 중립의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생각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성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생각들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노력 안 해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른 삶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 생각을 입고 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죠.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았는데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의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양심이랑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생각, 마음에 큰 갈등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본성과 이 성령의 세력이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 안에 그런 갈등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할 때 그러죠. 육체를 따라 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둬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선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양자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양자택일은 아닌 것이죠. 하나는 그냥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택이라는 말 표현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다시 보시면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 이 1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어지면 이렇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서 거하시는 사람이 이제는 두 소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끌게 저쪽이 당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죠. 그냥 강물에 떠밀려서 내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밖에 없을 때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새 생명이 없을 때에는 그냥 떠밀려 갔습니다. 세상에 떠밀려 가고 사람들에 떠밀려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헌거라는 게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인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처참한 삶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내 그 자리에서 떠나서 거슬러 올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 힘겨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가 우리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탄은 우리를 놓치기 싫어합니다. 더 강력한 죄와 유혹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시 육체로 돌아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열매가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하는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두 다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를 크게 4개로 이렇게 그룹핑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19절에 나와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 특징이 다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말, 행동뿐만 아니라 습관과 혹은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성적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어떤 겁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성전이 바로 성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오늘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성적인 죄악이죠. 성적인 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딱 표현하는 것은 딱 2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성적인 죄며 또 하나는 돈과 관련된 죄인 것이죠. 항상 돈과 이 성적인 문제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죄 짓는 곳에는 그 둘이 언제나 세트로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순종하기를 등한시하거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살게 그냥 나태하면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맞싸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피해야 된다. 자리를 피하고 마음을 피하고 하려면 피해야 된다. 36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성적인 죄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쉽게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핑은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 그걸 대접하는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지적하죠.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죄가 뭡니까? 타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 자신의 지식 혹은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혹은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부와 명예와 혹은 잘 키우는 자식을 자랑한다든지, 스스로에 만족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려놓아도 그게 우상이고, 자신을 올려놓아도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든 않든 그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따라가는 삶에 드러나는 모습,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인 대신에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20절에 21절에 있는 것인데 8가지가 있습니다.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내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것도 뭐겠습니까? 공통점이 뭐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죄악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받았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고 또 싸우고 당을 짓고 분을 내며 분열하고 투기하고 시기하니 모든 것 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나타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혹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안 맺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른 틈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을 짓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분내고,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조차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 끝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쾌락이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흘러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15개를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15을 종목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성령이 맺는 열매와는 극명하게 다른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 우상숭배, 관계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쾌락을 쫓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따라 행하면 나타나는 죄악들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 뭐 혹시라도 목사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고상한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한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 같으면 바울은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충돌이 생기죠. 아니 우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나타나면 이런 행위가 결국 우리를 구원 못 받도록 만드는 것인가? 혹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 문구의 동사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는 현재 분사라는 게 있는데 이 헬라에서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칠 수도 모르고 의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게 습관화되고 삶 자체가 되어버린 것, 그게 바로 현재 분사로 사용돼. 이런 죄악들이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반복적인 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끝까지 지속된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도 이런 있죠. 성도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죄의식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로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떠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혀 회개도 없고 가책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죄를 통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성령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할 때도 그렇죠. 꾸준히 운동을 하다가 쉬기 시작하면 금세 다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데는 말하기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가볍게 여기며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찾아듭니까?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같은 느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지도 않고 다 거절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뭘 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생기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여전히 정욕에 빼앗겨서 심판과 멸망당할 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정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죄 아래에 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맺히는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이고 있죠. 성령의 열매들은 그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은 좀 적게 맺히고 오래 참으면 좀 더 많이 맺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사랑은 좀 있는데 오래 참는 건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도 성령이 맺게 하는 이 열매, 이 법을 이 열매를 율법이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성도 안에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생겼다가 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라 그럽니까?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금 지금 성령 충만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좀 은혜가 충만해도 금방 은혜에 떨어지면 금방 육체의 생활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성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려가는, 이걸 바로 정욕이라 그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신,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재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에 드러나게끔, 눈에 보이게끔 행동하는 모든 욕망도 있는데 그 탐심이라 그러죠. 이것을 다 십자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죠. 십자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미 십자에 함께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확신하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란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 사용된 동사는 현재 완료형이라 그러는데,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는데 오늘날도 그 죽은 상태로, 죽은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몸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한 그 바울은 또다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지금도 이미 나도 죽고 있다.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내 탐심,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솟아오를 때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서 다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말, 다른 말 바꾸면 기억하란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에게 십자의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그 사건이 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슨 성령 은사를 받아서 뭘 기적을 행하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그런 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의 주님을 잊지 않고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입술에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사탄이 우리의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 죄성들을 주님께 성령에게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죄악된 생각과 어리석은 욕심과 탐심들을 날마다 성령에게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며 성령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그 가이드 인도를 따라서 늘 가게 되는데 한 번은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물을 자꾸 붓고 있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꺼버리려고 불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고 불 확 끼우면 또 살아나고 오히려 더 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이드가 그걸 데리고 벽난로 뒤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기름을 불에다 계속 붓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기름을 부으면 물을 갖다 부어도 안 꺼지는 것이죠.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사탄이 우리 있는 그 욕망, 성령의 소욕들을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살아나는 것이라고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우리 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맡게 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맞짱 한번 떠보겠다, 내가 1대1로 이겨보겠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에게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이런 삶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면 여기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 말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을 지어서 줄을 잘 서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 나아가는 것, 그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성령의 줄을 잘 서서 대를 이탈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이제 그 성령께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말하기를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네 스텝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욕심을 따라서 객기를 세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그것을 걸어가고 성령 안에 유지하기를, 그 성령 안에 자리를 지킬 것을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하고 나면 하루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언제나 육체의 소욕은 틈을 타서 공격해오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시로 항상 성령께 우리가 매이고 그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 안에 우리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 시로 구체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하신 십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늘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술집에 가서 주여 술 안 마시고 심히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성령 안에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모든 죄악된 요소로부터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삶이 일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기를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을 잘 걸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미련하고 여러 어리석은 인간의 손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 대신에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화를 내며 분노하고 그 유혹을 따라 살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우리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럼 주님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해주시며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며 성령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